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의 죽음에서 얻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34장의 말씀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43장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죽음은 나쁜 것인가? 아니면 죽음은 좋은 것인가? 죽음은 겁나는 것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죽음에 대한 설교는 필요한가? 언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죽으러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32장 48절 말씀.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너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으러 가라. 느보 산에 올라가서 죽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직전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손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직 기력이 다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보 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홀로 올라가서 죽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모세를 장사하였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면
느보산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저 아래 내려다 보면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평지에 여리고 성읍이 있고, 여리고 성읍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아래 헤브론, 또 예루살렘 북쪽에는 사마리아 산지, 이렇게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눈으로 본 다음에 죽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120년 자신의 삶을 회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2쪽의 말씀. 비록 그가 겪은 시련은 컸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표를 받았다. 그는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출현을 목격하였고 그분의 사랑과 교통하는 값진 경험을 얻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느꼈다. 모세는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먼저 40년은 애굽, 이집트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의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출현을 목격하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면서 고난의 삶을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음을 깨닫고 회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능력, 그리고 모세의 눈앞에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가 다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생애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까지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6쪽의 말씀. 자기의 생애를 통해 겪은 시련과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시련과 희생에 비교할 때에 얼마나 작게 보였는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가벼웠던가. 모세는 그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난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자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자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생각했을 때에 자신이 당한 시련과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고난, 십자가가 많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경험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소망 가운데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477쪽의 말씀, 다시 그 계시는 사라지고 모세의 눈은 멀리 전개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피곤한 용사가 쉬기 위해 들어눕는 것처럼 누웠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저는 군 생활을 전투경찰 정경으로 30개월을 복무하였습니다. 전투경찰 정경은 대학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데모를 막기 위해 항상 긴장 가운데 생활합니다. 어떤 때에는 전투복을 입고, 전투복은 그 속에 대나무가 들어가 있는 아주 갑옷 같은 그런 옷입니다. 매우 무거운 이 전투복을 입고 때로는 데모를 막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다가 가끔씩 도로에 전투복을 입은 채로 그대로 누워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 그 시간이 아주 꿀맛 같은 맛입니다. 이 모세도 피곤한 용사가 들어눕는 것처럼 이 땅에 어느 한편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한 용사의 심 같은 잠,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죽음의 경험이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평안한 잠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한 용사에게 주어지는 쉼, 인생의 모든 짐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쉼 같은 잠을 한잠 자고 일어나면 바로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죽지 않고 승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8쪽의 말씀, 만일 모세의 생애가 가데스에서 저질러진 제 곧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그 한 가지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을 것이다. 한 가지 죄만 짓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승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었지만 죽은 자 중에 부활한 첫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8쪽의 말씀. 그러나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죽은 자 중에 첫 번째로 부활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모세는 부활의 샘플입니다. 특별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의 날 부활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아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시켜서 승천하도록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9쪽의 말씀.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비록 한 가지 실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정확한 순종,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우리 사람이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일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확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비록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더 영광스러운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79쪽의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지상의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 하늘 가나안으로 모세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이 꼭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시고 또 약 35년의 생애를 사실 때에 한 번은 변화산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신성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납니다. 부조와 선지자 479쪽의 말씀. 모세는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와 산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모세는 부활한 자의 대표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자의 대표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늘에 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 처음 5권 모세 오경의 기록과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부활했고 승천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변화산에 나타남으로 모세가 부활하고 승천한 존재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도 모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증거, 그 기록, 성경의 증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모세의 그 놀라운 인생과 그의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경 진리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삼육대학의 유명한 교수 남대극 박사님께서 성서표상학적으로 모세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하면서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표상하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의 비슷한 점, 첫째, 출산 때에 남자 아기 학살령이 내렸었지. 두 번째는 요람, 구유에 누이셨다고 하는 것. 어릴 때 위험에서 구원받는 경험, 또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양육받는 경험, 또 유혹을 거부한 것, 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 비슷한 점입니다. 동족들의 거절을 받는 면에서 비슷했고, 구속자로 선택된 것이 비슷하고, 70명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도 유사하지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도 비슷하고, 또 기념식을 제정했는데 모세는 유월절을,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이제는 끝나고 성만찬으로 대체된다는 것,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날 밤에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한 것도 비슷하고, 바다를 제어한 것도 두 분에게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인 것, 모세는 만나를, 예수님께서는 도시락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강력한 중재자도 비슷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경험, 또 40일 금식의 경험, 또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하신 것을 경험한 것, 죽은 후에 부활한 것,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신명기 18장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모세는 율법을,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세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고 변화산에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예수님 비슷한 점이 24가지. 그래서 성서 표상학적으로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다. 죽음을 준비하여 맞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죽음도 감사한 일입니다. 죽음은 잠시 후에 부활과 승천으로 연결되는 타르실과 같은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옷을 다 벗고 이제는 하늘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이 이르러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며 죽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순간의 잠을 들고 순간의 잠에서 깨어나면 드디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부활당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활해서 천국에 간 것처럼 우리도 재림의 날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준비하여 맞이하면 죽음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여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여 맞이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제 장모님이십니다. 고진숙 집사 양력 소개. 1932년 12월 7일 음력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각동리에서 출생하셨고 제주 고시 가문의 일남 3녀 중 장녀 김중형 씨와 결혼하여 2남 4녀를 두셨어요. 그 막내딸이 김국희 제 집사람입니다. 제 집사람은 중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삼육대학교 봉사대가 영월교회 전도회로 왔는데 그때 전도회 끝나고 한 명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한 번은 안식일에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순서를 쓰다가 엄마가 찾아와서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교인들 전체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큰 난리가 일어났어요. 결국 김국희는 퇴학을 당하고 성도들의 도움으로 원주 삼육고등학교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어. 졸업하면서 신학생 김성진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회지 포항 오천교회에서 첫째 딸 김영원이가 출생했지만 약 한 달 후에 도둑을 맞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찾아오셨는데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시더니 점쟁이가 이 아이가 며칠까지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점쟁이가 말한 시간까지 아이를 찾지 못하자 다시 집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 찾으면 하나님 믿겠다. 3주 후에 점쟁이가 말한 시간을 지나서 한참 지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이를 찾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찾았지만 우리 장모님께서 즉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딸 집에 오실 때에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사택에서 설교 방송을 듣도록 스피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저희 장모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면 그 스피커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서 두 번째 목회지 경남 하동교회 전도회의에 참석하시고 결심하셨습니다. 70세에 영월교회 그 당시 안혜수 목사님의 침례를 받고 영월교회에 입교하셨습니다. 즉시 집사 안수를 자원하여 받으시고 80세까지 집사로 봉사하셨습니다. 내가 늦게 믿었으니 더욱 열심히 주님 위에 봉사하겠다는 결심으로 80세까지 식사 당번도 하시고 열심히 집사 봉사를 하셨습니다. 15년 신앙생활 중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정규 예배에 100% 출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고 이것이 최고의 낙으로 삼으시고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2015년 12월에 한 달 동안 울산 중앙교회에서 저희들이 목회하는 곳에 오셔서 생활하셨는데 그때 임중섭 목사님 초청 주말 부흥회 하시고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을 단숨에 다 읽으시고 또 신년 사경예 책도 다 읽으시고 이제 영월 집으로 가셔서 또 영월교회 사경예에 참석하셨어요.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오전에도 사경예에 참석하시고 저녁에도 사경예에 참석하셨어요. 결국 사경예를 마치고 쓰러지셨는데 2월 1일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2월 8일 구정설날에 가족들이 모두 병문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수요일에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밤 9시 30분경에 병원에 도착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에 저희 장모님께서 큰 소리로 아멘!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큰 소리로 아멘 하여 가족들이 다 웃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다음날 아침 6시경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땐 작은 소리로 아멘 하시고 2시간 후에 잠드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5세로 주님 품에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가운데 잠드시는 저희 장모님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준비된 자의 죽음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미가 중에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찬미 인도를 하시다가 이 찬미를 부르자고 하시고는 1절 2절만 부르고 3절은 생략합니다. 왜 그런가? 잘 보십시오. 1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람들은 죽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장로님께서 이 찬미 3절은 부르지 말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3절도 생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찬미를 부른다고 우리가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 떠날 때도 찬양을 하고 숨질 때에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음에 이르렀어도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여 맞아라. 죽음 앞에서도 용기와 믿음 있는 성도가 되자. 오늘 우리는 모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죽음도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나 값진 경험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부활당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면 재림의 날 부활당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용기와 믿음을 갖고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주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죽음에서 얻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에게는 죽음도 값진 경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여 맞이한다면 용기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살고 정확하게 순종하며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잠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